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안보해 주시고 간밤에도 평안한 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 친히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말씀 제가 진 성경 313쪽입니다. 시편 18편 말씀 우리 그 표제어 우리 1절 앞에 있는 그 머릿말부터 우리 먼저 읽으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1절로 처음부터 19절 말씀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머릿말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18편 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과 같은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을 찾아서 한번 읽으시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다른 점이 있다면 사무엘하 22장에는 18편의 이 표제어가 1절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10편, 18편은 50절이지만은 이 사무엘하 22장은 51절로 한 절이 더 많을 뿐 똑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같은 내용이 성경에 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되어 기록된 것은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각각 다른 시기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돌아보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군데나 이렇게 두 책에서 기록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이 시편 18편 이 다윗의 시는 표제어 그대로 다윗이 모든 적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 드디어 왕위에 오르면서 부른 찬미요 또 감사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가 수없이 임했던 지난 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다윗이 고백하며 이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50절 이 시편 긴 18편의 말씀입니다만은 가장 요약이 되고 또 핵심 중심이 되는 구절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실 그의 반생의 이상을 전쟁터에서 훌륭한 군인으로 그렇게 싸움하며 보냈습니다. 또 10년이나 넘게 긴 세월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하면서
특별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일까? 그가 만난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체험하여 만난 하나님, 또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자로 만난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 이 시를 보면은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 싸워주셨고 또 사울의 손에서 숨겨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요새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이 용어들을 보면은 이것은 모두 전투에서 전쟁 가운데서 써질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죠. 또 한편으로는 사울을 피해 많이 쫓겨다니면서 숨었던 그 유대 광야 그 지형적인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다윗이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을 다윗은 여기서 고백합니다. 뭐 지식적으로나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또 뭐 아름다운 표현을 다윗이 하나님께 많이 드리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이런 하나님을 전쟁 가운데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나는 정말 경험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반석, 나의 건지시는 이,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이 직접 체험하여 만난 하나님, 또 하나님이죠. 아주 강한 분,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강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의 힘이 되셨다. 나의 힘이 되셨다. 라고 다윗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이 생활 현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때에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더 깊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진정으로 다윗처럼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많은 삶을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도 다양한 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는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뭐 비즈니스 하는 사업가라면은 사업가로서 만난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농사꾼의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내가 무슨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라면 학자로서의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 또 가정주부라면 가정주부로서의 그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만난 하나님이, 제가 고백할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써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한번 다윗처럼, 이전에 나타나는 다윗처럼 여러분 지금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고 서슴없이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고백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고백이 쉽게 서슴없이 금방 그렇게 잘 고백되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해야 합니다.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쿡 찌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졌던 다윗입니다. 우리도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또 무슨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늘 주어지는 매일매일 평범한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나의 모든 삶 전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교제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위기와 고난이 와도 특별한 사고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갔어도 하나님과 스승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스승없이 자연스럽게 누리게 됨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친밀함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친밀함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결코 아니지요. 평생 살면서 그렇게 쌓이고 누적되고 또 쌓이고 경험되어지고 그런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린 목동 시절부터 그리고 많은 위기와 환난 속에서 왕이 될 때까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친밀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서슴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이런 위기를 그의 일생 속에서 당했다라고 이렇게 한 2절 말씀 속에서 요약해서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읊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것은 정말 다윗은 죽음과도 같은 그런 극심한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그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이런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함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6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으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망의 때에, 불의 창수가 휘몰아칠 때에, 서루질이 그를 둘렸고 죽음 같은 그런 환난의 때에도 다윗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를 다윗은 적각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친밀했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께 라고 다윗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또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적각 알았습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의 성전에서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까? 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다윗 시대에는 뭐 특별한 성전이 없었죠. 그것은 그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이겠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내 소리를 들으시는,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를 다윗은 즉각 알았습니다. 아이가 급할 때는 쉽게 엄마, 엄마 혹은 아빠, 아빠라고 금방 부르지 않습니까? 늘 엄마, 아빠와 친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이가 엄마를 쉽게 찾고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며 다윗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7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이 여기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이 직접 실제 경험한 것은 아니죠. 다윗이 기도했더니 여기 보면은 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많이 다윗이 기술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다윗에게 나타났다, 다윗이 보았다, 실제 경험했다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의 배후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셨다 하는 것을 다윗은 응답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치려는 그 강한 원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다윗은 느끼고 응답으로 받았던 것이죠. 아주 급하게, 강하게, 빠르게 다윗이 절망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 달려오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은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홍해를 육지처럼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 놀라운 광경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윗은 다 알고 있죠. 그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다윗은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을 해치려는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 진노로, 여호와는 꾸지람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나를 평안한 곳으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여기서는 어떤 지역적인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다윗의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겠죠. 그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힘이 되어주신, 다윗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다윗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 성경에는, 원문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정말 친밀하고 그렇게 사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되심을 우리는 잘 느낄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느낌도 없는데, 감사도 찬양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구원을 요청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고백을 다윗처럼 드릴 수 있으려면 정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는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말씀이 내 삶의 다윗과 같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내 앞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강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의 재산, 재물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내 젊음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 자식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내 명석한 두뇌 지혜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친밀하게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믿고 기댈 만한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스스럼없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의 능력이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고 사랑의 고백이 되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표제어에 보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윗의 시라고 하면 되겠죠. 또 이때 이 18편을 기록할 때는 다윗이 이제는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다 이제 건짐을 받아서 다윗이 왕위에 즉위할 때에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쓸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시.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표제어를 붙여서 제목을 단다 해도 다윗은 지웠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고 쓰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그렇게 써 붙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길 주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충성스러운 종에게는 결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주인이셨습니다. 다윗의 전부였습니다. 다윗 삶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야말로 주였습니다. 자기도 왕이지만은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이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랑의 고백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압니다. 가식적으로 좀 부풀려서 좀 오버해서 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에 다윗은 사랑한다고 여기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그 자신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우리의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최종적으로 이 고백을 정말 듣고 싶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정말 주님은 기다리시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어서 어떤 세상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이 아침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일평생 만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정말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담대히 진실되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 이 땅을 살면서 다윗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힘되신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침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